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라. 아멘. 오늘은 저와 함께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 두 번째 이야기인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공의로운 결과입니다. 높아지심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오시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충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아지심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인간 및 신자들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영화를 상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53문에는 이 승천에 관한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화면을 보시고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자면 과거의 사건은 부활과 승천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래의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재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에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한없이 높아지심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중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공개적이었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행위였습니다. 원래 어디에 계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 완수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이 뜻이 뭡니까?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 매번 주일마다 그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승천의 모습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유령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갖고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몸, 그런데 질적으로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처럼 재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한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연합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합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우리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을 성령님에 의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압도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시작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감으로써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차 펴지면서 회복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기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주체가 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서 나를 성화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주체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영혼 구원이라는 영역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창조 세계에도 성령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보호하고 유지하십니다. 만약 성령님의 이 사역이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인간은 짐승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 때나 싸고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인간과 세상을 유지시키고 기술과 예술적인 재능을 부여하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은 예술과 수학과 과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성까지도 거듭나야지만 전적인 거듭남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미술이라는, 음악이라는 이런 예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거듭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책입니다. 아니요, 성경입니다. 거룩한 경전입니다. 검은 거는 글씨입니다. 흰색은 종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없으시다면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인하여 읽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설교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내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발로 옮겨져서 내 삶의 지경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먹이고 보호하고 돌아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수단입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성령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교회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리면 돼. 교회는 그냥 사람이 있는 데야. 나는 그 교회를 무시해 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성내전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찬과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성경 말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도 강조합니다. 성찬과 성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성령님의 보여지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홀수달에 이 성찬식을 의례적으로 하는 이 성찬식을 의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보이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성찬에 잘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떠나신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떠나신 것은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계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성중 목사님이 제 설교 원고를 보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찬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불렀고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네,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시골에 살 때에 어린 촌놈이 시내 장날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시내 장날에 가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도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시골 촌놈이 읍장례, 면단위 장례에 가도 신기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때 보면 이 대박으로 뭘 이렇게 새까만 거를 올려놓고 파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뭘까? 근데 이게 햇빛에 이렇게 사르르 이렇게 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개미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사람들이 개미도 먹는갑다 생각하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흑설탕이었던 거예요. 흑설탕을 대박으로 이렇게 놓고 그걸 한 대박씩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아주 깡촌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시내 장날은 면 장날보다 몇 배는 더 큰 거예요.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우리 아버지가 시내 장날만 가면 제가 늘 부탁하던 거 있어요. 아버지, 찹쌀도너츠 꼭 사오시고 선짓국 끓이게 그 피도 좀 사오시고 그 아줌마한테 말해가지고 소기름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세 남매가 그 소기름 먼저 먹을 거라.
요즘은 그 기름 안 좋아서 안 먹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소기름 먼저 먹거든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이래가지고 하도 신기한 것이 많고 먹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어머니의 손을 놓쳤어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찾아오시는데 저도 어머니 찾겠다고 그 시내를 뱅글뱅글 돌았어요. 2시간 동안 그 어린아이가 뱅글뱅글 돌았어요.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이 두려움이었어요. 나 이제 집에 어떻게 가지? 나 이제 엄마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가니까 30분 정도가 지나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곧 모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만물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충만케 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임재의 가득함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또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거닐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던 물 위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거뜬히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함께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손 놓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손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